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인가? 저에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신앙인인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질문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정 거듭난 믿음이야, 혹은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의 핵심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했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냈는가, 그것을 근거로 삼는다면,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대답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 항상 절망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대로 나은 것 같아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100% 절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의 은혜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말씀 참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갈등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아주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그리고 이제 또 성화의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칭의와 성화. 이 칭의와 성화는 율법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칭의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성취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를 근거로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니라 그거를 기반으로 깔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율법이 칭의의 방법, 칭의의 길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들과 규율들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마음과 사모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좇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것,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믿는 자들의 선행과 불신자들의 선행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그렇다면 그럼 율법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율법은 이제 무시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로 칭의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다면 아무도 의롭다함도 거룩함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도는 당연히 더더욱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죄와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그러면 거듭난 신앙인가? 그렇게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7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바른 이해를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신앙적인 갈등,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를 추구하고 사모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데 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에 대한 갈등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교회 출석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스트러글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제껴놓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스트러글도 없다면 그건 당연히 거듭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 없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서 날마다 살기를 원하고 힘을 쓰는데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하는 그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 법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노력이 있는데, 그런데 또 내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될 때에 그러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갈등,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갈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거룩함에 대해서 추구함이 없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제외하고 진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갈등하고 내 마음에 의심이 가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7장 말씀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으로 율법 곧 하나님의 법에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법적인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주관한다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 그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법의 권위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은 죽은 사람이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의무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게 뭐 채권자 가서 갚으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원리입니다. 사망은 그 사람으로부터 그 법의 모든 그 권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혼인을 비유로 들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는 더 이상 부부로서의 모든 구속력과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무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다라는 그러한 구속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음행이고 음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4절에서 이 법적인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죽음이 혼인을 해약시키고 재혼을 허용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율법과 결속되어 있었고 율법의 권위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약간 비유가 딱 이 아구가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자유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적용에서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율법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비유의 핵심이 이것을 왜 이렇게 꼬았는가, 그게 아니라 핵심은 죽음이 그 사람을 권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 바로 대속의 희생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6장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가 죽은 목적도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 열매는 뭡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는 삶을 이루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것, 다시 말해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의 그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힘과 스스로의 공로로는 우리가 죄의 정죄로 사망의 열매를 이룰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한번 의로움을 이루어 보겠다, 거룩함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죄의 정욕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의 정죄, 율법의 정죄,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 죄밖에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는 사망의 열매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신 그 능력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그것은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결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죄된 마음과 죄의 그런 본성을 거스르고 그것을 깨뜨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도 그것이 아닙니까? 그날에 내가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한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성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의 권위 아래서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니까 억지로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원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이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권위 아래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에다 새겼던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제 십계명을 새겨 놓았으니 우리 마음 중심으로 사모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자유한 종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나는 또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고 있다면 나에게는 그러한 사모함과 사랑이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두 번째 요지와 세 번째 요지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그러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우리가 이 모든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지를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지입니다.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럼 율법이 죄냐라고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서 7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우리가 욕망의 대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탐심도 죄구나. 우리 안에 죄를,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본성적으로 무엇이 잘못인가를 아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잘못이야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8절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더욱더 악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탐내게 하고 더 죄를 짓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죄의 소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악한지를 더 드러내서 더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 난 이 정도밖에 악하지 않아, 난 이 정도면 선한 거야. 율법이 근데 아니, 그보다 더 악하고 더 깊은 죄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공장소에 이 창문에 돌을 던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안내 표지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안 돼요, 창문이 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죄의 욕망을 끄집어내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깊이와 본성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악해?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성을 가졌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1절에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내가 사람을 죽였니? 남의 걸 도둑질을 했니? 그거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동기, 의도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증오 자체도 이미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탐심을 가진 것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죄합니다. 그거 죄야, 너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자야. 율법의 기능이고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한 삶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거룩한 자가 된다, 생명의 삶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계명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죄가 기회를 타고 죄가 살아나고 죄가 나를 속인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 깊고 벗어버릴 수 없는 죄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100% 따른다면 그게 거룩한 삶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 9절에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탄다, 죄가 살아난다, 죄가 나를 속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말씀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의 깊은 절망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좌절을 느끼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여러분이 그만큼 죄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 절망을 보는 자, 그러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된 소식.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음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너희의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너희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내가 온전히 바꾸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는 자에게 자신의 모습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 그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그 목적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대속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진짜 거듭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입니다. 1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4절부터는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그 시제를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에게 있는 죄와의 싸움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죄와의 싸움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의 표지는, 증거는 그 사람이 이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중생한 자의 표지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면서 자신의 죄책감과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갖다 놓는 자, 그가 중생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14절 말씀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여전히 또한 계속해서 잘못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은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듭난 신자는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죄된 본성과 또 새로운 영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 즉 긴장을 항상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또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어서 이 둘이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항상 이기지 못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있다라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아니하는 것, 뭐가 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 육체의 죄된 소욕과 유혹들이 있어서 이것이 싸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도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도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갈등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도 나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부터 22절에 자신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갈등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이제는 내가 결심을 하고 이제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복음을 순종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내가 결단할지라도 그 결단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사로잡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그와 같이 바울의 이 고민처럼 상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그래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내가 또 무너지고 넘어진 걸 볼 때,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바울도 좌절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비참한 상태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파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죄와 싸운다 할지라도 죄의 그 심각하고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할 수 없는 그러한 본인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나는 또 이렇게 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믿는 자들의 마땅한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바울은 다시 감사로 승리를 선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실패한 이 모습에서 또 나를 일으켜 새롭게 하실 그 은혜, 그리고 최후의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의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복음을 붙들고 고백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좌절할 때에 나의 모습, 나의 노력, 나의 성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죄인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이렇게 뿌리 깊은 죄성의 사람을 값없이 은혜로 그 보혈로 정결케 하셨고 구원하셨고 생명 주셨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은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내가 죄와 싸우는 모습에 있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한 번도 유혹당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제 거룩해지면, 내가 이제 완전히 말씀을 잘 지키고 온전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 깊은 본성의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도 함께 산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승리를 최후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 바울은 8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죄에 무너졌을 때에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데 또 넘어진 모습에 실망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또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 나의 이 부족한 모습까지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함께 가셔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최후의 그 주님의 날에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그 예수의 은혜에 오늘도 나의 모습을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울어도 못하는 것이요, 힘써도 못하는 것이요,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의 그 긍휼을 찬양하면서 나와 같은 이러한 부족한 자임을 아시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일어나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함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갈등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를 향하여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안에서 주를 향하여 자신을 힘써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